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네, 찾았어요?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고 내 인생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앉아있지만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6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제의 약속.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함에 대한 사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번까지, 7번씩, 70번까지, 앞으로 가나 뒤에나 상관이 없지만 이 말은 무한정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너는 용서해 주라고 해요. 여러분 몇 분까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조금 전에 잘못했다고 용서했는데 또 와서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또 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라고 하면 됐다, 치아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들과의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 회개함을 통한 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사제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해주겠다. 다 용서해 주겠다. 이사야 44장 22절에서는 내가 내 허물의 빽빽함 구름같이 내 죄의 안개같이 다 없이 하겠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는 계속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이 용서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신자들이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죄와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줌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어 살게 해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래요.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죄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용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병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사죄의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제사함 받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의 피에 있었다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약속이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영혼의 평안함이 없어져요. 다윗은 자신이 죄로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던 그 기쁨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의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8편 3절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가 상할 정도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죄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또 사죄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행통함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사죄의 은총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인생이 어떻다고요? 행통하지 않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내가 제3, 다시 말하면 회개함을 통해서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죄가 있으면 껄끄러워요. 그렇죠?
도망가고 싶고 만나기 싫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막혀요. 하나님과 행통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행통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3의 은총을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제3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사제의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임에서 풀어지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것에서 풀리니까 새롭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나를 붙잡는 죄에서 여러분 벗어나야만이 출발할 거 아니야.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걸 끊어야 갈 수 있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근거가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분이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제의 은총이란 말은 회개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뭐요? 도말했다 말은 기억하지 않는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은총이에요. 사제의 은총을 통해서 과거에는 하나님께 이제 내 다 맡겨버리고 너는 새롭게 출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제의 약속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사제의 은총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온전한 사제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제의 은총이 중요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따라 첫째는 죄를 자백해야 된다. 나의 죄를 자백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건부죠. 그죠? 조건부.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예요. 그는 미쁘시고 이랬잖아요. 여기 그는 미쁘시, 하나님은 미쁘시다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의 결과인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제의 은총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나의 죄를 자백할 때만이 그 사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백한단 말은 인정한다, 시인한다, 자신이 지은 구체적인 죄 행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들이 범죄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 깨닫게 하시는 죄를 내가 그대로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고백한다. 이게 사죄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 죄라면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죄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자백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보 미안합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내가 교만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만 잘하면 밥 안 굶어요. 집에서 안 쫓겨나요. 똥꼬지 팍 붙잡고 있으니까 한번 싸우고 나면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이런 말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할 말 다 해놓고 무조건 잘못했대? 여러분, 말 안 하는 것도 10배 낫잖아요, 그래도요. 건강한 신앙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거나 깨닫게 해줄 때, 감동을 주실 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아라. 여러분, 고백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사제의 은총을 내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뭐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했는데도 여러분, 마귀는 그 회개한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안 합니까? 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가면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 주여 잘못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의 죄에 대해서 100%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난 죄를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100%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면 했던 죄 또 나오고 또 죄 나오고. 이 말은 계속 회개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느 날 하루 마틴 루터에게 마귀가 어떤 책 한 권을 들고 찾아왔어요. 루터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고 마귀에게. 마귀 대답이 너의 죄를 기록한 책이란다 이랬어요. 루터는 그 책을 좀 주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책을 받아 읽어보니까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들이 다 맞아요. 맞다.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가 다 맞구나 하고 인정했습니다. 마귀가 또 루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 루터가 마귀에게 또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이제 없냐? 또 책 한 권 더 있어. 가져와봐. 그 책도 마틴 루터가 읽어보고서 자신이 지은 죄가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야, 또 있어? 아직 한 권 더 있어. 엄청나게 많구나. 그 한 권을 루터에 갖다 줄 때 루터가 책을 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거기 적힌 내용이 책 세 권 다
다 맞아요. 아, 맞아. 내가 지은 죄가 틀림없어, 마귀야. 그리고서는 붉은 펜을 가져와서 거기에 적힌 책장마다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또 넘깁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 또 넘깁니다. 마귀가 루터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얼굴이 푸르락 막 성질이 났다가 맞다가 하다가 그만 대꾸도 없이 떠나버렸대요. 맞아요. 내가 나쁘지 않은 건 맞아요. 마틴 루터는 사제의 은총에 대해서 100% 확신했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회개한 한 사람은 다 용서하신다고. 그는 믿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렸다고 하시는데 마귀는 자꾸 생각을 줘서 너 그 죄 지었잖아, 그 죄 지었잖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를 계속 반복적인 회개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사죄의 확신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완전 용서를 내가 받았다고 믿어야 돼요. 그 어떤 죄도, 아주 진한 죄도. 자신이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사탄은 내 안으로 타고 오는 길을 만들어요. 통로가 돼요. 그 어떤 죄라도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란 말은 뒤돌아선다 그 뜻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용서의 확신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용서된 것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면 다 용서받은 것이다. 근데 생각 속에 이거는 아닐 것 같아. 너무 진하잖아, 제가.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바꾸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을 바꾸다, 목적을 바꾸다, 행동을 바꾸다,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바꾸었기 때문에 뒤돌아섰다 이런 뜻이에요. 가던 길을 멈춰서 뒤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뒤돌아섰다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문제가 된다,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했다면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내가 뭐요? 자유로워지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이웃을 용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다.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마치 중연부라듯이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용서 안 해 주세요. 이 말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들이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죄함을 받았다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너 죄 용서하지 않아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결산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24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를 진 자가 이제 주인 앞에 불려왔습니다. 주인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그럴 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더라 이랬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얄랄랄라 기분 좋게 나가다 보니 나한테 돈 100만 원 빌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야, 너 이리 와. 너 돈 왜 안 갚아? 요즘 먹고 산다고 목금이 포도청이라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좀 참아줘. 내가 꼭 갚을게.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다. 자기는 1억 빚졌는데 탕감받았는데 꼴랑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와서 그렇게 사정하는데 내가 갚겠다니 좀 기다려주라고 하는데 빨리 안 간다고 집어넣어버렸어요. 감옥 속에. 그래서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행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은 어쩔 수 없이요, 사람과 살다 보면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뭐 성인 군자라니까 저 사람이 욕심이 100개면 나는 하나도 없다 이 말 아니야. 나는 100개면 저 사람은 한 99개 된다 이래서 성인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인품이 너무 좋네. 나는 내로 욕심이 100개면 저 사람은 한 90개 되는 사람이 볼 때 인품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도토리 키지는 거예요. 사람은 만약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 어떤 사람도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꾸린 가정 안에도요, 직장 속에도요,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죄 안 짓는 사람요? 그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에게도 실수했으면 겸손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 내가 실수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사죄의 확신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할아버지니까 손자는 무시되고, 아버지니까 아이는 무시되고, 집사님이니까 청년은 무시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말할 때 상대방이 나의 용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여도 여러분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의 용서를 받고 안 받고는 상대방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참된 회개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는 잘합니다. 그러나 이웃들에게 용서를 빌려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하면 끝날 문제를 그게 안 돼서 여러분 떠나버리면 그 사람과의 죄가 사라지는가요? 만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는가요?
다른 교회로 가면 용서가 구하지 않아도 해결되는가요? 세상 사람은 막걸리 한 잔이면 해결돼요. 담배 한 대면 해결된다고요. 왜 우리는 막걸리보다 못한 구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용서가 안 되는가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행통치 않대요. 아무리 도망가도 눈에 안 보여도 행통하지 않대요.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보기를 원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저는요, 쟤한테 칼을 갖다 꽂는 사람도요, 제가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실감이 있기 때문에. 제 입에서 저주가 나가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걸 한번 경험한 후에는 제 몸에다 칼을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면 가다가 발목까지 부사지래요. 남편이 속을 쓰면 죄송합니다. 아우, 저 미친놈. 그러면 나는 뭐예요? 미친놈하고 사는 미친년이지. 그 무슨 행복이에요? 나를 속썩이면 주님,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힘든 이 자를 만나서 나를 하나님 고쳐가십니까? 저 인간을 만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치는 가만히 있고 전부 남 문제예요. 여러분 박수를 치는데 나 혼자 쳐서 박수 친 거예요?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소리 났잖아요. 와, 나는 50%인데 나는 괜찮고 남만 문제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때려도 여러분 소리 안 나요. 내가 뭔가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소리 나는 거지. 50%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안 풀린대요. 하나님도 안 풀어주신대요. 무엇이 땅에서 잘잘 풀리면 하늘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줄줄 풀린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요? 땅에 살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 사이가 너무 중요해요. 부모 자식 간이 너무 중요해요. 한 성도의 지체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왜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등한시합니까? 메인 인생이 되면 여러분 몸부림쳐도 안 풀려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에요. 문을 열어야 그 안에 들어가든지 가져나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사제의 약속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제의 은총이라고요.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유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제의 은총이 하나님이 내가 지은 그 큰 죄도 용서해 주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왜 낚시바늘처럼 올강해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죠. 용서했다고 10년 전에 다시 문제 쌓인 거 털어내고 옛날에 그랬잖아.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 내가 기억하지도 못해. 여러분, 내가 분명히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마귀가 생각 주거든요.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그 죄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 다 용서받아서 다시는 기억나지도 않을 거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아내에게 섭섭했던 이야기, 남편에게 섭섭했던 생각들,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게 사제의 은총입니다. 이웃들과 관계에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정말로 사제의 확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 삶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회개함을 통해서 오는 축복과 은총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죄를 짓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던 축복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이것이 다 사라졌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의 사죄 은총을 주신 후에 우리는 다시 에덴에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죄 은총이라고요. 어느 날 삭개오는요, 돈도 많고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미치도록 갈망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세상 말하면 삭개오는 예수 만나가 쫄딱 망했어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 사죄 은총이라고요. 이 삭개오는 그토록 자기가 소유하고 몸부림치고 가지려고 했던 그 전 재산을 내어놓고서라도 이 사죄의 은총의 축복을 가지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확신은 나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줌을 통해서 매임에서 자유한 인생으로 마음껏 출발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함을 통해서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